특별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이 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것인지. 우리가 언제 염려가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찬양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크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대신에,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살아간다라는 게요, 이런 모든 상황을 만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싸움을 그렇게 싸워간다라는 거죠. 우리 손혜근 형제가 수술을 했잖아. 그날 밤늦게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의사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 너무 피곤했는지 얼굴 표정이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술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5일 만에 이 하나하나가 살아나니까 병원에서도 놀라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손혜근 형제가 제일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수술하고 손가락이 잘리고 접합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기뻐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제 의사분하고 다시 만났어요. 의사분이 아직 뼈가 붙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마음속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사하다가 갑자기 뼈가 붙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죠.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염려가 순간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밑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서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이것을 이겨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이게 계속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효근 형제만 그럴까?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 속에서도 이런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려요. 누군가의 작은 소리, 어떤 조그마한 환경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 선택을 할 때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찬양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불안한 이 선택을 하는 사람에서 찬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읽어졌던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전쟁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함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전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었다.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하나 보면요, 왕을 위한 기도만으로 쓰여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 20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가 쓰여진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하나의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게 응답하시고 이 내게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을 때 내게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주승이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승이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주승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주승이를 붙드시며 주승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주승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승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주승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승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주승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의 마음이잖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왕이 출정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요? 8절에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승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승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응답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기도가 승리의 응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능력입니다. 관계 능력. 관계력이라는 이 말은요, 친밀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속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되었는가? 우리가 누구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승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이 승리하는 비결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 뭔가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던 특별한 직업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었어요. 하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이게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긍지인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소속됨으로 찾지 않고 자꾸만 자기나 자기 환경이나 이런 데서 찾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이 좋은 물에 연결되어지면 좋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이 흙탕물에 연결이 되어지면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의 실력이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얼마나 재질이 좋은가, 이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의해서 어떤 물이 나오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곳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대요. 병거와 말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병거와 말이 강한 팀이다, 그러면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기에 병거와 말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병거와 말이 뭘까요? 돈. 돈이 많으면
우리 괜찮다고 생각해요. 권력, 힘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만 하면 마치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와 활동이 일어나는 것. 이때에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것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들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하나를 내 사건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사건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역사하는 내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파이프라인을 어디에 연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을 잘 보여주는 게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윗의 차이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어요. 그들이 어디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병거와 말에다가 연결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병거나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커 보이질 않아요. 골리앗처럼 훈련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나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니까 다윗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확신, 용기, 싸울 수 있는 힘, 당당함. 그리고 나서 싸우러 가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특세 기간에 경험할 게 이겁니다.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훈련시킨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파이프라인을 어디에다 연결하느냐의 훈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지는 상황, 또 환경들, 이런 게 유혹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갈등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 것이죠. 특별히 작년에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갈라디아 말씀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곳에 파이프라인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파이프라인을 내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내려야 할지, 또 내가 내린 그 파이프라인이 어떤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될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연결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깊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연약함, 내 문제, 내가 보여지는 것, 병거와 말에 파이프라인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파이프라인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